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랑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감사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이제 가슴 벅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대강절로 지키며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 대강절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 오늘의 충실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슴 벅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실함은 과거마저 행복하게 하고요. 지금 잘하고 있고 행복하면 아무리 못나고 서툴고 부끄러운 과거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의 충실한 사람은 어떤 부끄러운 옛일이 있어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을 발전시키면 아득한 과거마저도 더 나아 보이고요. 지금 그 일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 충실할 때 어제도 내일도 행복한 꿈이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사람들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보다 그 죄 짓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 이것의 감사함보다는 그것이 더 좋아서 죄 짓는 것이지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요, 이제 1살, 2살 된 아기도요, 자기가 잘못하면 부모 눈치 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가 야단치면 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울어버립니다. 땡깡 뜹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치면 머리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너 그거 잘못해서 말 안 해도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은 부모 눈을 피해서 어딘가 숨으려고 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 짓는 겁니다. 그 죄가 더 달콤하고 더 좋기 때문에요.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끊어버리고 싶으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 같은 이런 동물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본능대로요. 인스팅트,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짐승은 본능, 인스팅트를 가지고 그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한 상태에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사는 것은 스스로 나는 개나 돼지나 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죄의 본능을 이기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조금 파워포인트가 잘못됐네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를 향한 욕심을 가득 찬 사람은 무엇을 못한다고? 성령님을 거스립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못한다고? 육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은 항상 싸우고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자 한다면요, 성령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욕심과 성령의 뜻이 늘 부딪혀서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요, 자기 욕심에게 지배를 받아서 이 사람은 절대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의 뿌리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받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 욕심. 이 마음,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는 자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환경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욕심,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돕는 자, 변호자, 인도자라는, 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되어주실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확인하셔야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와 같은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 온유, 이 열매들은 각각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은 충성, 어떤 사람에게 온유, 어떤 사람은 자비, 이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하나입니다.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 안에 9가지의 이 펑션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힌 사람은 나머지 8가지 열매가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그 속에 또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희락은 기쁨을 의미하는데, joy, 기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고 사람들과 이웃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자비는 친절한 것입니다. 양선은 신앙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못 믿어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요. 또 사람은 사탄을 믿을 수 없어요. 그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서 충성이라는 이 말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행위가 충성입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장군에게 충성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 충성은 아니에요. 성경적 충성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대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온유는 젠틀맨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요즘 어떤 일이냐면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나면 그 손장로라는, 온누리교회 손장로라는 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이양에 전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해서 막 뛰어다녀요. 예배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절제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은요, 절제시키면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많은 은사 활동이 교회 안에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이 팽배해지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느 목사님이 추적하다 보니까는 인도 힌두교에서 왔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있는 9가지 기능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도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기억이 있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요?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어 영접한 그 이후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어준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를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그런 끔찍한 죄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 자유를 바르게 쓰시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고요. 또 더 자라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워야 되고요. 더 자라서는 학교에 가서 많이 배워야 되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쓰라 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죄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끝까지 회개시킬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폐사라도 회개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쓰라 합니다. 서로 섬기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헬퍼가 되라는 겁니다. 서번트가 되랍니다.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부모는 자식을 섬겨주고 자식은 부모를 섬겨주고 이웃을 서로 섬겨주는 그런 종으로 살라 합니다. 그런 삶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왜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 셀프니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삶, 남을 섬기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난 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서로를 섬겨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큰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의 열매가 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주렁주렁 맺혀질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고 겸손히 섬겨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악해졌는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신문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카나다에서 말하자면 스트릿 피플이죠. 스트릿 피플이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뭐 크레딧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현금도 있었는데 특별히 로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또를 혹시 궁금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당첨 로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운 사람이 그냥 로또 갖고 가서 자기가 캐시해도 되는데 그거를 경찰서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갑에 있는 것을 다 본인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세상 살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찾아준 사람한테 그 로또 당첨금의 10%, 11조죠. 11조를 그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 주운 사람이 자기는 양심적으로 돌려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였는데 또 그 로또 당첨된 주인이 고맙다고 10%나 살해하니까 로또가 뭐 몇백만 불짜리인데 10%면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말 세상 살만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너무 흉악한 소식을 들으면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살맛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나다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식당의 웨이트레스가 손님이 당첨될 줄 모르고 팁 대신에 내가 산 이 로또 티켓 준다고 팁으로 그걸 줬어요. 근데 웨이트레스가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뒀다가 발표하는 날 궁금해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됐는데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손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웨이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자기가 받은 건데. 그랬더니 또 그 팁으로 준 사람이 우리 그럼 반씩 나누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흉악하고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있고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되찾아 주었을 때 또 자기가 받았지만 원주인을 생각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지 매년 새겨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나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40년을 인도했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지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인과 같은 그들이지만 다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복과 언약의 성취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감사할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국이 참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미국은 풍부한 나라입니다. 요즘 물론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내가 이민 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라도 한국에 좀 있었으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좋을 텐데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푸념하는 이민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민자들이 한국 가면 오히려 푸대접 받는다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이민자가 한국 가면 굉장히 대접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게 뒤집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안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험악해지고 이러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미국은 좋은 땅이고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십시오. 이 LA 지역에 폭탁폭탁한 데서 생활하지 말고 좀 이런 걸 잊어버리고 밖으로 좀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를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제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또 모처럼 그렇게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것도 스카이 채플 그 너머에 또 이렇게 막 그 개관을 해가지고 묘지를 막 확장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서 여기 다니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둘이 얘기가 그겁니다. 아침에 갔다 왔기 때문에 차도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참 길도 넓고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산이 옛날엔 완전히 사막과 같은 산이고 그냥 가시, 덩키 이런 거 있는 산이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나 그런 얘기하면서 참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개간해 놓은 데 가서 물론 묘지에 돈은 내겠지만 그런데 이런 데 가서 한다. 그리고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이 캘리포니아는 프리웨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동부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동부는요 프리웨이 갈 때 돈을 내야 됩니다. 뉴욕이라는 곳은 특별히 다리 건너갈 때마다 다리마다 돈 내야 되고 뉴저지 턴파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2번을 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제가 2시간씩 늘 그렇게 매주 통행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프리웨이 고속도로 달릴 때 돈 내야 되죠. 뉴욕시 들어갈 때 돈 내야 되죠. 다리 건널 때 돈 내야 되죠. 전부 돈입니다. 왜 여기는 프리웨이라고 붙었느냐? 돈 안 내도 되니까. 공짜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길 닦느라고 애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맘 놓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은 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성읍을 그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농지 개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아주 그냥 짐승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초원과 물이 있는 곳 그런 거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다
다 해서 성읍도 쌓고 집도 짓고 다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대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서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미국이란 땅을 사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렵사리 와서 반 이상이 배에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그 없는 가운데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킨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로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개간해놓고 누린 거,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도 완전히 사막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개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와서 산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또 감사하느냐?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는 것은 first fruit, 초실, 처음 열매지요. 곡식은 첫 곡식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농사든 목축업을 하든 해가지고 그 소산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의 기술과 또 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으로 그렇게 애써서 일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벌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얻은 것을 뜻밖의 재앙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혹은 도둑을 맞든지 강도로 당하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또 간직하고 그것을 쓰면서 또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미국 땅에 거하며 이곳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소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5장 19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얻었을 때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안식,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테러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서 신경들을 곤두세우고 공항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또 난리들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거하는 터전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주신 소득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평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3절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라고 고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탓에 받았어요? 우리 열조 탓에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탓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상이 믿음으로 수고했군요. 땀을 흘렸군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조상의 은혜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후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이미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로 올라가서 400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는 조상한테 돌리는 게 그 이상한 심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속, 살해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학대하는 일이 마구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없습니다. 무정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내 대에 와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에 와서 그 언약 이루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에서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수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신약에 와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주시고 가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리라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약 때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 교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광야 교회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에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기억하고 감사하라. 언약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기 먼저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아뢰기란 뭐예요?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뭘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세어보면서 기록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 조상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는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좀 천천히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젊은 교역자들은 어찌 그렇게 빨리 하는지요. 따라가기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임 목사님한테 좀 천천히 합시다. 네, 숨이 가빠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 뜻을 매번 다시 새기면서 천천히 읽으면 사실 좋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사를 보여드릴 때 그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곡조 따라가기가 사실은 바빠요. 그 곡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곡을 대충 따라 하는지라도 그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사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할 때, 입을 벌려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입을 벌려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리라고 그래요. 뭘 드려요? 아까 만물 얘기했지요. 만물을 거두었으면 첫 열매, 첫 곡식 거두었으면 그거를 제사장에게 들고 나가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빨간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라는 말이 나오죠. 또 예물을 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고 경배할 때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11절 그 부분에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오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다 하고 예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은 물질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객은 뭐예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 한 주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각각 다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을지라도 그걸 받고 느끼는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주간에 특별히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있고 특별히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어주신 적도 있고요.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좀 풍성하게 드리질 못해서 매년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거 아니지요. 내 형편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뿐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은혜 받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지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을 도와주면서 그분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혹은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이 귀한 기회에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20장 14절로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다 나누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달라는 게 맨 먼저 올라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나누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복을 주실 것을 급해서
간걸 때가 많이 있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난 후에, 나누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6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1년에 매년 인구의 10% 정도의 사람들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가량 더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혈압약, 중추신경 흥분제와 당뇨병, 췌장암, 심장질환, 뇌분비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밥맛, 먹는 즐거움, 잠맛, 잠자는 즐거움, 잠자리 맛,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삶의 맛,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불행하게도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에너지 부족에서 시작하여 당뇨, 갑상선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장 질환, 암, 뇌경색, 파킨슨병, 치매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 방법의 예방과 치료가 있겠지만 저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의 영양제이므로 정직한 성분과 효능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의 영역에서도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받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은
하나님 독생자